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20절까지 왔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들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반문을 이제 바울이 미루어서 짐작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런 그럼 유대인이 나은 게 뭐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더 나은 게 뭐예요? 할례의 유익은 뭐예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써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소개한 이후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의 죄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주어졌음에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존재를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신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양심의 법조차 따르지 않은 것, 이게 이방인의 죄입니다. 유대인의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계명을,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면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유대인의 죄예요. 이렇듯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로마서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이고 유대인이 받은
그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여러분들이 반문할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을 합니다. 본문은 유대인의 유익이 범사에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 말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에게 그 모든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유익이고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게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진 건 1884년도입니다. 반면 이제 한국어로 이 성경이 번역된 건 제일 처음 번역된 게 누가복음인데요. 이게 1882년이고 마태와 마가복음은 1884년. 그리고 신약 성경이 완역된 건 1900년입니다. 한국어로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완역된 건 1910년이고요. 이게 신구약 합본으로 이제 완역되어서 성경책이 나온 건 1911년입니다. 꽤 오래되긴 했죠.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성경은 그 세계에 있는 언어가 7,396개 언어래요. 이 언어 가운데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으로 이게 성경 신구약 전체가 완역된 그 언어의 수는 743개 언어랍니다. 7,600개가 넘는 것 중에 한 10% 정도가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된 거죠. 근데 그 번역된 걸 인구수로 따지면 한 59억 몇 천만 명이래요. 이 인구는 한 3분의 2가 좀 안 됩니다. 전 세계 인구에. 그러니까 이제 언어의 수로는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인구수로 따지면 그래도 한 70% 가까이 돼요. 신약 성경만 있는 민족은 1682개래요. 성경의 일부가 있는 민족은 1261개. 그러니까 나머지 한 3710개 언어로는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거나 지금 번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번역이 필요 없는 성경이 주어진 거죠. 그들의 언어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게 만약 번역이 안 됐다면, 한글로 번역이 안 됐으면 성경을 우리가 우리말로 받아들고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번역될 필요 없는, 번역할 필요 없이 바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굉장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반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유대인들이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폐기된 것 아닙니까? 하는 이제 물음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 미쁘심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 것 아니냐,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데 아직 유효하냐. 이에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폐기되지 않는다는 거죠. 설령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해도 하나님은 유대인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되거나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지키면 이루어지고 안 지킨다고 그게 폐기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반문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 드러나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면 더욱더 불의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불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 드러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의를 행해도 되겠네요 하는 겁니다. 맞는 말 같죠? 그렇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이 불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그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잘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진노하세요? 왜 화를 내세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불의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말대로 유대인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고 그래서 내가 그게 잘한 거라면 어떻게 불의를 행했다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가 있어요. 잘했는데 상을 주셔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 게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나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해진다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다면 오히려 내가 잘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세요? 좀 마음에 드세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경솔한 사람이죠. 야곱은 참 지혜롭구나.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더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안 팔았으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지 않았으면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질 텐데 팥죽으로 이렇게 사고 파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먹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도 못 받은 거 아니야.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이삭은 아버지예요. 이삭을 속이고 맏아들의 축복을 받아낸 것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리브가가 이렇게 머리를 짜내가지고 아버지와 큰아들 속인 게 하나님의 지혜야, 지혜.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의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정당한 행동이 되죠. 그거 다 하나님 언약 이루려고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을 속인 리브가의 행동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행동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오늘의 본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리브가와 야곱이 불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 마음에 드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발가벗김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종이 되죠.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지만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그 꿈꾸었던 것, 그렇죠?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이삭이 자기에게 또 자기 이삭에게 절을 하고 막 이랬던 요셉이 그때 꿈꿨던 그것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지. 꿈을 이루려면 그 정도 고생은 해야지. 그 정도는 감내해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건데 그 정도 고생은 해야 그래도 뭔가 이게 좀 스토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이해하면 마음에 드시겠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요셉을 발가벗기고 애굽으로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행동은 요셉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행동이 됩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요셉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되고 이 일이 있었기에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의 꿈까지 해석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 보디발 아내가 감옥에 안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바로의 꿈도 해석하고 바로 앞에 설 수 있었겠어. 그러니 요셉을 감옥에 가게 한 이 보디발 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거야.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나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어떤 사건의 이제 결과만 가지고 그 과정을 판단할 때 범하는 잘못입니다. 이런 잘못을 의외로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게 만드는데 공을 세운 인물이 될 수 있죠.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았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겠어.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됩니다. 빌라도가 십자가에 내어주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기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완성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끊임없이 어겨서 우리의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나의 악함 때문에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안 드러내려면 안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을 여기에 더 던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우월합니까?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좀 못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은 더 큰 죄 아래에 있고, 유대인은 조금 덜한 죄 아래에 있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죄 아래에 있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낫지 않고,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못하지도 않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끝내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구나.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지. 내가 다른 거 다는 못 지켜도 그래도 요거는 지킬 수 있지. 가끔 어기기는 해도 그래도 대체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나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산다고 할 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그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 머무르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 안에 머무르며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사는 거 은혜지.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나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건데요.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따를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후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은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이 응답은 의무가 아니고 자발적인 거죠. 때때로 내가 응답하지 못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너 응답 안 했으니까 죄 지은 거야. 이런 건 없어요. 이제 그런 건 없어요, 이제. 그로 인해서 내가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됨이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을 더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것이 끊어내지는 못합니다. 내가 응답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의롭게 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 후에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은 그런 거죠.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고 있으면서 내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이유가 좀 더 나은 의인이 되려는 것이라면 매우 곤란합니다. 이미 의인이 됐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가, 이미 예수를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매일매일 되새기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감사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인데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고 감사와 기쁨과 자발적인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기쁘지도 않고 감사도 없고 자발적이지도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가를 살펴봐야겠죠.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의인인가 아닌가, 이제 이건 아닌 거예요. 감사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의 올바른 응답이라 할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억지로는 휴지 하나도 줍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실 거면. 안 해도 돼요. 누군가 하고 아무도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일 때 그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영향을 끼칩니다.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답게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응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